우리는 지난 사순절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까지 2025년도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칭찬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시간이 벌써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오늘부터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의를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2월 달에 2부 예배 때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일부 성도님들과는 나누지 않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담임 목사 이치임식을 한 달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되는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신교회, 또 우면 창신교회 성도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어요. 밑이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내가 원하는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마치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좌절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당장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죠. 콩나물을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루에 물을 부으면 모든 물이 아래로 다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그 열매가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의 시편 기자의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방울 하나,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좀 3개월 이상 지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3주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핍박을 당해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3주 동안 처음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온갖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떠나는 자도 있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놀랍게도 1년 후에 불과 자신이 그곳에서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짧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씨를 뿌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본이 되는 그런 영적 리더들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해서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고는 이처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헛되지 않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특별히 우리 우면창신교회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모든 지역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주 극심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신내림 받고 돗자리 깔고 아주 용한 그런 무당 노릇을 하던 여종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무당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여종을 이용해서 복채를 받아서 돈벌이를 하던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고발한 내용이 로마를 어지럽히는 풍속을 전한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바울이 쓰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손발이 착고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가둬놨던 착고와 온문이 확 열리게 해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환경이 뭐 이상적이고 평화롭고 완벽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주면 좋은데 빌립보에서는 여종의 주인 한 명이 그들을 고발했어요. 바울을 고발하고 그의 일행을 고발했지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이제는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유대인들이 단체로 때로 달려들어서 바울과 일행을 공격하는 아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해진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의 어떠한 힘과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 몸은 많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왠지 모르게 자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마치 아이들이 굉장히 추운 날 눈밭에서 막 놀고 있는데 추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노는 게 즐거우니까 추운 게 대수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얘야 배 안 고프냐? 그러면은 배 안 고파요. 배고픈데 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신바람 나게 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신바람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지금쯤이면 분명 지쳐야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한때 그러한 열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딱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놀랍게도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9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이 짧은 본문에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5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닌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현찮네요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체험한 것이 예전이기 때문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이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덧입었을 때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 삶에 쪄들어가고 이 내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서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이것도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는 보잖아요,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귀 따갑도록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머리로는 알아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귀로는 다 알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뜨겁게 만나본 적들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내 보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먼저 나의 죄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 섬기는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 달 후에 담임 목사가 새롭게 위임하고 원로 목사 추대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위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 준비 기도회도 하는 것이고 그날 행사 잘 치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사 좀 엉망이 돼도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는 삶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복음의 능력의 힘을 안 입는다면 성도가 말로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씨앗이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되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떤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 복음이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세상적인 좋은 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 올바르지 않은 복음, 잘못된 복음은 뭐냐? 오늘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 잘못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사탕발림과 같은 아첨하는 말.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뭐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오히려 멸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목사들이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래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해가지고요, 아멘도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이건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오고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과 나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자리도 감당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그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함께 일을 할 때도 자꾸 나를 드러내죠. 나의 교만이 충만해지는 사역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영화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던 안 듣던 우리에게 핍박과 불이익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 많이 전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이 전달자로 세우실 때에 주셨던 마음의 철칙이 뭐냐면, 말씀 외에 다른 건 절대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이 되게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성경 보조 본문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나와요. 방송팀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수려한 말로 여러분에게 해더라도 주님의 말씀만큼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현혹되는 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께도 제가 그걸 강조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서 그것을 잘 뽑아내서 요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나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게 확실해져서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초점, 우리 교회에 하게 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심지어 오늘 원래에도 있고요, 우리 운영회에도 있고, 우리 당회도 있고, 우리 모든 그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구제 사역하고 또 돈을 많이 쏟아부으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영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이번에 청년부 국내 선교 이번에 속초로 가게 되는데, 이 행사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청년들하고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오히려 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을 했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그것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 8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사랑했는가? 7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감당했을 당시에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로 입지를 굳힌 사람입니다. 바울하면요, 초대교회에서 그냥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영적인 훈련을 받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진 자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후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을 때에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버금갈 정도로, 아니 오히려 큰 선배인 사도 베드로가 잘못됨을 보고 꾸짖고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아줄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가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사역을 하는데 권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도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 똑바로 들어야 돼, 이러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베풀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이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형태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적인 사도와 유순한 유모가 대조를 이루는데, 유모하니까 돈을 받고 아이를 케어해주는 베이비sit 정도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 보면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ke mother caring for th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갓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사랑은 각별하죠. 우리 교회 지금 영화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는데 보시면요, 이번에 3040 우리가 가족 캠프를 갔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요, 하여튼 너무 좋으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건 전도사님들이건 막 애들 쫓아다니라 정신없어요. 프로그램 계획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서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24시간 아이들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자주 똥을 싸고 울어대고 짜증내지 않고 이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울고 보채고 미성숙해하고 짜증내도 귀찮아하지 않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래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또 미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울고 보채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특히 초신자들, 교회에 와서 새롭게 복음을 알고 또 새롭게 정착하는 성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콩나무의 씨루에 물을 주듯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9절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그리고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척교회 수준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숙한 교회들로부터 선교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밤낮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희생하며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사심없이 희생하며 섬기는 것.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는 삶에 보이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한번 천막 만드는 기술을 한번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우리 리더십들, 뭐 특히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순장들 보면요,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다 찬조해주고 제가 다 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재정을 털어가면서.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는, 그래서 저는 성프란시스의 말 중에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항상 와닿는데, 항상 전도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했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필요할 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자꾸 부딪히고 언성이 높아지는,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알다 보니까 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익투스 사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익투스 사진. 그 사진을 딱 차에다 달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쫙 그 앞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더니 막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달지 말든가. 남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11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로마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자녀 교육을 아버지가 감당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위로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코렉팅 해주는 작업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걸려있는 그 환자는 의사가 칼로 찢어서 암을 도려내줘야지 그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로를 준비시켜주고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믿고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